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 옆에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로서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을 힘있게 하시고 도우셨습니다.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셨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오순절 임하신 성령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었다, 성령이 오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또 말을 많이 듣게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인격의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 그리고 그 택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이 본문 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고 흉내내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흉내내는 사람들, 막 입에서 휘파람 소리를 내고 슉슉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들 어딘가에 가보셨으면 알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가봤는데, 청년 때 가보니까 마이크에다 대고 막 슉슉 하더라고요. 뭔 소린가 했더니 입으로 내는 소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게 입으로 내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제자들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들과 계속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시자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밑에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모습을 보고 하늘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그들에게 전하는 말이, 너희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만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가신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의 할 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기다리는 일.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시나, 언제쯤 오시려나 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과거의 일상이 아닌 새로운 삶에 대한 일상이 펼쳐지는 것이고, 그 일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정말로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다릴 게 별로 없는 거죠. 기다릴 게 없는 거죠. 오실 분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 성도들은 세상이 누군가 올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의 모습을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고 그 임한 이후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나라의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외국어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 갑자기 막 애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러시아어를 막 하고 뭐 영어를 줄줄 해대고 프랑스어를 하고 뭐 아프리카어를 하고 막 중동 그 복잡한 언어들 인도어 뭐 이런 것들을 막 하기 시작하고 얼마나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분들이 뭐 방언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 또 다른 차원.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방언과 여기에서 지금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으면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받은 방언은 또 다른 거지. 그러나 같은 한 성령으로부터 임한 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완전히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자들이 가장 달라진 모습이 뭐냐 하면 숨어있던 자가 밖으로 나온 겁니다. 숨어있던 자들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그리고 그 저녁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갑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찾아가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도 저 예수와 한패 아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질색을 하면서 나는 절대 아니다. 나는 저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 또 다른 곳에 예수님이 옮기실 때 또 거기에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또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대제사장 종의 귀를 칼로 내리쳐서 그 귀가 잘린 사람의 친척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해요. 당신 맞지? 그곳에 함께 있던 그 사람 맞지?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나는 절대 아니다. 침을 뱉으면서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새벽 닭이 울어요. 닭이 울어.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실족하여서 영영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사건은 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뭐 터덜터덜 어부 생활로 돌아간 이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다음에 보면 바로 베드로가 길로 뛰쳐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이 본문이 14절로부터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20문도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가장 이 처음 변화된 것은 그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던 이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도 막 엄청난 일로 느껴져요.
그럼 공동묘지 지나가 보셨나요? 요즘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한 70년, 80년대만 해도 공원묘지 근처를 지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평소에 가지도 않지만 거기 해가 뉘엿뉘엿 땅거미가 질 때쯤 싹 올라가 봐요. 이 담력이 약한 사람은 분명히 뭘 봐요. 뭘 봐. 내가 거기 가는데 저 앞에서 누가 옷을 입고 나보고 오라고 손짓을 해. 놀래가지고 뒤돌아서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다른 박질을 해서 도망을 오지. 그 다음날 화난 날 가봤더니 비닐봉지가 나무에 걸려서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이 두려움이 그 사람의 모든 사고를 덮어버립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두려움. 그래서 누가 문고리 잡고 뭔 소리만 내도 이게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제자들이 지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말을 듣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뭐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눈앞에서 행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때만 해도 그들은 이 세상에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는데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왜 그렇게 바보처럼 무서워했을까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제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각기 옛날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했을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 믿음이 없어서야 뭐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그보다 더할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 한 푼 없이도 어디에든 가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런데 아이 도시락 하나로 5천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실컷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어 드렸더니 12광주리가 넘게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연말이 되면 뭐 유명하다는 절이나 기도원이나 사람이 넘쳐납니다. 특별히 12월 31일 날 새벽에 첫 해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가 미어 터지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가서 새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무언가를 빌러가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해한테, 신한테, 태양신한테 빌러가는 거예요. 태양신한테. 절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다. 그래서 그 비는 그 내용 안을 들여다보면 뭐냐면 건강. 어떤 사람이 그랬지요. 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재산을 잃으면 뭐 명예를 잃고 하면 뭐 절반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뭐라 그래요? 농담 아니에요. 건강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거기에 써놓은 거 보면 건강, 올 한 해는 건강하게. 그 다음 뭘까요? 이거는 종교를 초월해서 똑같아요. 종교를 초월해요. 절이나 교회나 천주교나 뭐 다른 이방 종교들이나 다 똑같아. 써놓은 내용을 보면 한결같아. 그러니까 다 써놓은 걸 걷어다가 섞어놓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군지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써놓은 그 소원이 뭔지를 찾을 수가 없어.
교회나 절이나 똑같거든요.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달라는 게 새 소원이거든요. 응?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가만히 보면 인생 가운데 어려운 모든 일들, 뭔가 좀 두려운 일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든 이런 일들에 대한 희망과 소망들을 거기에 써놓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산에도 가고, 그것 때문에 저절로도 가고, 그것 때문에 바다로도 가고, 그것 때문에 뭐 고목나무를 찾아가기도 하고, 뭐 별일을 다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구슬을 하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들로 이런 게 두렵다면 우리가 아직 예수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먹을 것도 걱정 없어요. 돈 없어도 걱정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세를 내야 돼요.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물고기를 한 마리 건져와서 입을 벌려봐라. 그러면 반세겔이 거기 있을 거야. 물깃든 사람한테 가서 나귀를 가져와라. 내가 쓰겠다고 하면 그가 줄 거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돈 한 푼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가 답니다. 지팡이 하나, 전대도 없습니다. 돈 주머니도 없어요. 어느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마을마다로 보냈을 때에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안수할 때 병이 낫고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병 고쳐줬는데 밥 한 끼 안 주겠습니까? 별것 하는 없는 목사도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면 갈비를 사주는데 그 옛날에 고칠 수 없는 병을 치료해 줬는데 여러분 밥 한 끼 안 줄 것 같아요? 먹는 걱정 없어요. 그런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했어요. 3년을 지켜봤습니다. 그게 뭔가 조작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눈앞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이 이제 두려울 만큼의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진짜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모시다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게 돌아가십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예수님 못 잡아가게 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검으로 하면 너 검으로 망하게 돼 있어. 그러지 마. 잡혀가셨어요. 제자들에게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가도록 놔줘라. 그래서 제자들은 다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절망감, 이거는 말로 형언할 그런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을 거예요. 여태껏 예수님만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뭔가 하시기만 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이없이 죽으신 거예요. 그걸 보니까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렵지 않은 게 아니고 예수 믿었던 자들, 함께 했던 자들 잡아 죽이려고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너도 저 예수하고 함께 있었지라고 물어볼 때 침을 뱉고 마음에는 찔림이 있었겠지요. 왜 없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미안함도 있고 저곳에서 서 계셔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계시는 불의의 재판정에 서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침을 뱉으면서 모른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초라한 모습을 여태껏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침 뱉고 손으로 맞고 하는 그걸 보면서 베드로는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노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마음은 괴로워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어떤 두려움? 그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잡혀서 죽을까 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보긴 보았지만 숨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함께 안 계시니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걸 바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셔 안 보이세요. 안 계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막 뭐 우리처럼 성령을 받으려면 찬송을 열심히 하고 막 기도를 쫙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서워서 숨소리도 못 내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어요. 어디 기도원 이름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이 있더라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기도하는데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은요, 묵상도 제대로 못해요. 누가 문 열면 놀래가지고 자빨리 그런 방이에요. 왜? 자기들 모여 있는 게 두려운 거예요. 들킬까봐. 예수랑 함께 했던 그 일이 드러날까봐 두렵고 무서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날을 기다리기는 하는데, 모여서 기다리기는 하는데 큰 소리 내서 기도할 수가 없지요. 잡혀갈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자동차 밑에다 명태 한 마리씩 묶어 갖고 다니잖아요. 그 명주실에다가 칭칭 감아가지고 부가 한 마리 묶어 갖고 다니고, 차 앞에 보면 막 부적, 이상한 모양의 부적을 딱 붙여놓고 다니고, 별짓을 다 해. 제자들의 두려움도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속을 지배하고 그들의 모든 생각을 덮고 있던 이 두려움이 일순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것들에서 해방되는 것이 우리가 얻은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입니다. 건강을 잃어도 우리는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사라지자마자 제자들은 길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이 일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명감이 그 안에서 터져나오기 때문에. 이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인성으로, 너희의 인격으로, 너희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막 시끄럽게 기도를 하고 막 찬양을 막 미친 듯이 불러대는 이걸 성령의 충만함으로 착각하는데 그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의 충만함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스리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 사람들이 여러 군데에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까지 8절로 11절까지 사람들이 놀라서 말을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서 왔고 온 각국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네 나라 말로 들려지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뭐 방언, 뭐 통역의 은사라고 말하는데 뭐 이 사람이 통역하는 게 내가 그걸 뭐 알아야 제대로 통역하는지 많은지 알지요. 응? 한 사람은 막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옆에서 막 통역을 해줘요. 근데 그 말이 진짜 통역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통역사가 지 마음대로 해버린 거지. 우리나라에 사기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과 교역이 시작된 이후에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죠. 이제 통역기 돌리면 되니까 핸드폰으로 녹음해갖고 통역기 돌리면 대충 번역은 돼서 나오니까 아 진짜네. 근데 과거에 이런 게 없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중국 사람, 한족이라고 하죠. 한족. 그리고 중국말을 정말 단 한마디 띵호와밖에 모르는 한국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중국말도 잘하는 우리나라 교포죠. 제중교포. 교포 중에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 혹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통역해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운데서 말 한마디 잘하면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엄청 들어와. 그래서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는 이 중국 사람이 그러는데 당신한테 물건을 200원에 사겠대. 200원에. 그 중국 사람이 원래 250원에 사기로 했는데 한국 사람한테 200원에 사겠대. 200원에 사겠대. 이래가지고 중간에서 그 차익을 자기가 다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양쪽을 다 속이는 거지. 한국 사람이 아니야 난 250원 아니면 못 팔아. 그럼 한국 사람 또 중국말로 300원 아니면 도저히 못 판다는데.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자기가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돈을 받아 챙기는 그 통역이 이런 거죠. 방언을 막 하는데 방언하는 사람도 자기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통역하는 사람이 나 통역할 줄 알아 내가 말해줄게. 말하는 사람도 모르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막 통역을 해요. 그런데 그 통역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뭔가 유익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막 해가지고 나한테는 신앙적인 유익이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왜?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막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막 시끄럽게 기도하면 옆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도 기도 좀 하자. 조용히 좀 해라.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제자들이 하는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사람이 정확히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왔는데 갑자기 자기 나라 말로 들려요.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그의 귀에 정확히 들립니다. 제가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저번에 미국 한번 갔다 왔잖아요. 작년에. 거기 갔더니 막 미국 사람들 확 하는데
여기서 뭔 소리 들리는데 한국말은 정확히 들리더라고. 한국말은 그냥 들려요. 미국 식당에서 밥 먹는데 한국말 들려. 밖에 나가봤더니 한국 청년들이 놀고 있더라고. 아, 한국말은 들리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많은데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뭔가가 들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 일자무식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하버드 출신 아니에요. 서울대 출신도 아니에요. 뭐 대학 학벌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고작 해봐야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데 단련된 사람들. 고기 잡는 일에 능숙한 사람들. 근데 고기 잡는 사람들이 여러분 고기한테 뭔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외국어를 배우겠냐고. 뭐 러시아 고기 잡으러 갑니까? 미국 고기 잡으러 갑니까? 배울 이유도 없고 배울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듣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알고 어떻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지요.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이제 그들에게 있었던 죽음에 대한 이 모든 것도 다 그들을 막지는 못합니다. 나가서 말하고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너무 많이 돌아온 거지. 여러분, 지금 3,000명 월곶에서 3,000명 모으려면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2000년 전인데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여태껏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듣게 되고 그들이 정말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가셨구나, 다시 오시겠구나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죽음을 불사하고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잡아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때려서 다시 놓아주고 또 그러다 또 붙들려 가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옥터를 흔들어서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내보내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 베드로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 날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이 두렵고 망하는 게 두렵고 자식이 잘못되는 게 두렵고 이 세상에서 낮은 자 되는 게 두렵고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나를 찾아올까 두렵고 이 두려움에서 여러분 이제는 해방되는 그 자유함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리지 못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왜 누리지를 못합니까?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자는 복된 자인 것입니다. 누리는 자는 자유자가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고 그 진리를 믿는 우리는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 죽음도 어려움도 세상 풍파도 환난도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내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자라고 부릅니다. 자유자. 두려움에 눌려 사는 자들 자유자가 아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방법은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할 때 내가 그 다스리심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혼란의 시기입니다. 혼란의 시기. 막 사람들이 난리를 피니까 나도 이렇게 대충 해도 될 것 같아. 법을 지키는 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막 주변이 혼란할 때, 에이 대충 하고 가지 뭐. 응? 대충 하고 가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는 나중에 떠나고 나면 온갖 쓰레기가 뒤덮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를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내던지고 가는 거지요. 이게 쓰레기장이 되는 것, 죄를 짓고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 그냥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세상이 부도덕해질 때 그리스도인들도 자칫하면 함께 쓸려가. 야,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않겠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순종하기 위해서 즐거움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순종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 말하라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가두어 놓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 또 만나고 싶지 않은 것, 또 당하고 싶지 않은 일들, 그런 두려움들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또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것들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흘려보내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이, 순종하는 일이 우리로 자유자 되게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 오신 날 기억하면서 축하하며 또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살아가는 백성들 일상 속에서 자유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